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함께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얘기를 꺼내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가끔 정말 이런 뉴스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가끔 나옵니다. 어떤 뉴스냐면 이런 뉴스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7개월 동안, 7months 동안 이렇게 7months 키운 딸을 이 기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일 동안 아이를 방치한 거야. 밥도 주지 않고 집에 그냥 두고 엄마 아빠가 나가서 논 거예요. 아빠는 술 마시고 엄마는 PC방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사망을 한 거죠. 데리고 이제 사망했으니까 병원에서 판단했을 때 굶어 죽은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바로 출동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놀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일 동안 서로 돌볼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는 남편이 돌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했어요. 또 남편은 당연히 부인이 집에 있으니까 나는 나가서 일도 하고 그냥 나는 친구들 만나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둘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답답하죠? 7개월이면 얼마나 애기입니까? 얼마나 예쁘고 애기인데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아이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 돌봄을 받지 못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난리 났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이렇게 보고 또 보다가 저도 조금 화났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설교니까. 욕하시면 안 돼요. 같이 있었던 사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그 아이를 둔 6일 동안 엄마가 올렸던 SNS 사진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는 사진, 예쁜 데 가서 사진 찍으면서 나 이런 데 왔어요. 자랑했어요. SNS에. 근데 이 6일 동안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들이 다 증거로 쓰인 거예요. 방치한 거에 대한 나중에 증거로 쓰였죠. 차라리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게 낫겠어요? 이게 2019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거 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된 일이더라고요. 2010년에는 또 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3개월짜리 아이를 우유를 하루에 한 번씩만 주고 자꾸 놀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왔는데 애가 이제 부들부들 떠니까 근데 아이가 사망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신고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똑같이 나가서 PC방에서 오락하고 논 거야, 부모들이. 근데 더 놀란 건 아까는 뭐 부인이 18세, 남자가 뭐 23세, 어리죠. 그래서 철이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수원에서 2010년 발생한 남편이 41살, 여자가 26살. 다 큰 성인이고 다 알 거 알잖아요.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 텐데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떠나게 됐어요. 저는 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전 이런 사건을 접할 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죄가 성립이 되죠? 방조, 그죠? 아이를 뭐 아동 학대와 방조에 대한 것로 이제 보통 구속이 되게 되는데요. 그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더니 이 사회가 알고 있는 거야. 생명은 케어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렇죠?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법인 거야. 생명이란 키워야 되고 애써야 되고 희생해서 키우지 않으면 저절로 생명이 자라지 않는 거야. 세상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법을 정해놨잖아요. 내가 생명을 낳았으면 온 힘을 다해서 키워내야 돼. 뭐 그냥 뭐 강아지 키우듯이 못하겠다 이게 아니야. 책임져야 돼. 목숨을 다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생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실은 되게 반대되게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맞아. 세상도 그걸 알아. 그걸 법으로 정했다. 맞다. 어떤 생명을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자란 생명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때로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는 지금 죽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절하라는 이 말 앞에서 사람들이 한 발 물러섭니다. 뭐 신앙인이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도 이거는 되게 힘든 일이고요. 오래 신앙을 한 분들에게도 어려운 얘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우리가 아까 읽고 시작했는데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잘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뭘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부인하는 거, 디나이하라 이런 뜻이요. 여기서 말하는 부인하라라는 이 뜻을 조금 더 성경을 찾아서 봤어요. 사전도 찾아봤고요. 이 뜻을 조금 얘기하려면 몇 가지 것들을 같이 봐야 되더라고요. 이 부인하다,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싫어서 안 해요, 못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예요. 나한테 충분한 권리가 있어요. 주장해도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저는 그 권리를 포기할게요. 이거예요. 이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 나 이거 해줘야 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부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권리를 내가 거부할게요. 왜요? 왜냐하면 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제 생명의 주인도 제가 아니라 저에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콱 막혀요. 이 구절이 신자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물건을 이렇게 들 때 손에 뭐가 있으면 물건을 이렇게 잡아서 올릴 수 있나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죠.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건 너가 지금 뭘 쥐고 있냐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를 들어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진다라는 의미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사전에
이게 상이 막 여기 주변이 어지러워요. 그러면 막 치워요. 그리고 탁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어지러운 건데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것저것 있는 데서 그냥 십자가 에휴 영 이게 아니라 안 돼. 어우 너무 지저분해. 거기 십자가를 탁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선택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지금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세요. 권리를 내려놓는 것, 손에 쥐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그냥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느껴요. 아, 내가 아이를 키운 지가 갓난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됐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아 하고 울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제 당연하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한테 저 아이 데리고 노는 걸 재밌어합니다. 약간 괴롭히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막 애기 우는 거 너무 이뻐요. 애들이 막 울면 너무 이뻐요. 근데 저희 아이 키울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뭘 주면 되게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을 펴서 이걸 뺏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걸 주면 돼요. 제가 이거 해봤어요. 저희 애들을 실험으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길래 더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거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걸 내려놓고 이걸 잡아요. 좋아해. 근데 요거를 왼손으로 싹 뺐어요. 내려놓은 거. 그리고 자고 있을 때 이걸 또 들어요.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걸 내려놓더니 그걸 또 집어요. 또 새로운 건지 알고. 또 왼손으로 싹 숨겼죠. 싹 내려놓은 거 숨겨서 또 새로운 것처럼 우와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니까 약간 이상했나 봐요. 이거 뭔가 속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나 봐. 이렇게 보더니 안 한대. 근데 아기 땐 그렇잖아요. 새로 주면 진짜 순수하고 착해요. 내려놓고 다시 잡아요. 근데 조금 영악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더 달라. 아니면 입에 넣죠. 입에 넣고. 대회도 그랬어요. 계란 주면 하나 더 주니까 예전에는 내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좀 욕심이 생기니까 계란을 입에 넣고 또 하고 또 막 이렇게 해서 몇 뺐어요. 너무 많이 넣어서. 그만해. 이게 크면 달라져요. 순수할 때는 내려놓고 줄 줄 아는데 조금 가면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뭔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도 좋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가져야겠어요. 하나님. 다 가져야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면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거기에 정면 대응하는 말이야. 다 가질 수 없을 거야. 너가 나의 십자가를 가질지 다른 것을 가질지 결정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그것에 그게 손은 가는 거죠. 그것을 잡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그 개념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아이도 더 짚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건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줄 수 있을 거야. 네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두려운지를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되게 부담될까? 그랬더니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고 뭐부터 생각하냐면 목숨을 내놓으라고요, 주님? 나 가진 거 다 내려놓으라고요, 주님? 부담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나랑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돈 좀 줘봐. 내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가 진짜 사랑해요.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뭐 할래요? 돈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당황스러우세요? 물론 가끔 당황스럽긴 합니다. 매번 다 기쁘진 않아요. 이게 왜 또 달라고 그러지? 하긴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주는 걸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거기서 사랑을 딱 빼보세요. 그러면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없고요.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꼭 전제해야 될 건, 주님이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있냐요. 나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고 너의 목숨도 내 것이라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죄가 많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할 때 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라. 나를 부인해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야.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주님 또 나한테 뭘 좀 달라시네. 또 뭘 요구하시네. 정말 사랑하면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없나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도 소시적에 다 연애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표정이 이렇죠?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다 서로 연애할 때 뭘 채워줄까를 고민하잖아요. 좋아하는 게 뭘까? 반대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나한테 뭘 요구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럽다. 나한테 요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사랑한다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짐을 지는 것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지금까지 제가 가족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줘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필레오예요. 이게 아가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퍼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받았어. 그러면 나도 내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너의 것을 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 성경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이 사회에서도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는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우리를 돌본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새 우리가 커가면서 느끼잖아. 이렇게 날 아껴준 거였구나를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에는 명예가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프론티어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이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들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소수의 그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나의 귀한 백성이다. 이 땅을 세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이끌고 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양육한 분들이 이거 외우셨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근데 진짜 마땅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빚을 져서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빚 졌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너가 부채가 있지? 그러면 갚아야지.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야, 너도 나한테 사랑의 빚이 있지? 그것을 갚으며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 빚, 사랑의 빚을 서로가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되게 빚 지는 거는 싫어합니다. 빚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부터 그런 표정이긴 했어요. 빚에 눌린 표정이긴 해요. 모든 현대인들이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건 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의 빚은 이 debt of love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내 자녀들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쥐어주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행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의 빚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나서서 지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십자가를 질게. 너무 이 십자가를 질게란 말이 막 너무 저는 너무 싫어요. 예능에서 이거 막 쓰는 게 너무 싫어. 저렇게 막 장난치라고 준 거 아닌데 당신이 십자가를 졌구만. 아니요.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근래에 그나마 제가 물리학도 재밌겠다 생각했던 그렇게 저한테 동기부여했던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분 아세요? 네. 경희대학교 김상우 교수입니다. 물리학과고요. 옛날에 저는 알아요. 몇 분이 그거 예능 좋아하셨을 거예요. 알뜰신잡 뭐 이래서 그 물리학 설명했던 거기에 많이 나왔던 물리학 교수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 학자인데 되게 기독교적인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에 해서 제가 찾아보고 몇 개 찾아봤는데 저의 예상은 틀렸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딱 듣고 성경 이야기한다. 딱 이렇게 한 그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이런 얘기예요. 우주와 물리학을 연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우주의 기본값을 찾았대요. 모든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값이 뭔지 아세요? 이 우주의 기본값.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게 기본값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생명이 살아서 우리 주변에 다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들이 주변에 있는 게 물리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기본값은 죽은 거거든요. 빛이 없는 어둠이에요. 그게 우주의 기본값인 거예요. 근데 빛이 있고요. 살아있고요. 얘기해요. 자기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값에 완전 위배되는 이상한 거래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박수 쳤어요. 이야, 설교 한 편 하고 있구나. 맞다. 우리 기본값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사실은 기본값입니다. 이기적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즐거운 것만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기본값이에요. 죄된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결단합니다. 희생해서 생명을 키워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사랑의 빚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키우는 것. 세상의 법은 죽음과 어둠이 기본값, 디폴트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과 sacrifice 이런 것들이 디폴트인 거예요. 그걸 디폴트 넘어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써놨어요. 되게 신기한 말이라 제가 써놨어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원자가 어디든 있는데 희한하게 그게 어떻게 우연적으로 생명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당신도 발견했군요. 이렇게  우린 성경에서 찾았는데 죽음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기본값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우린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본값을 넘어서 사랑받았음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생명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아닌 줄 알고 질문한 거예요. 힘겨우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갑자기 영상을 올려서 좀 당황하셨죠? 저 이번 한 주는 정말 죽음과 같은 한 주였습니다. 교단에서 뭔가 하라고 하는 거에 이제 마지막 날이 오고 있는데 너무 방대한 거야. 소논문을 내라고 하는데 할 수 없었어요. 이번 한 주 죽었다고 해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올렸을 그때에 끝난 거예요. 밤을 다 새우고 6시 좀 넘었을 때 끝났다. 부들부들 떨리는 거 있잖아요. 심장 막 덩덩덩덩 뛰고 못 자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근데 기억났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죠?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돌봐야 되고 해야 되죠, 주님?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그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십자가를 지라고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주면 착각해요. 그게 디폴트인지 알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부모가 날 아껴주고 돌봐주고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살아가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이거 그게 디폴트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죽음이 기본값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던져주신 거예요. 사랑의 빚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부끄럽다. 이 표현을 이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나 그거 괜히 했어. 이거예요. 선택을 후회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주님 괜히 믿었어. 살기 되게 힘들어. 매주 예배 오기도 되게 힘들고 만나기 싫은데 수모임 나가 사람들 만나야 되고 사람들 챙겨줘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힘들어.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되게 힘들어. 내 천성에 안 맞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러다 보면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사실 애들한테 직접 듣긴 했는데 부모한테 전달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건 드라마에 나온 얘기이기도 해요. 몇 개는 드라마고 한두 개만 진짜입니다. 섞었어요. 여러분이 내 얘기예요 이럴까봐. 첫 번째 이거였어요. 나 우리 집에 태어난 게 후회돼. 왜 우리 집 분위기 왜 이래? 만약에 자녀가 이런다면 그것을 들은 부모는 어떨까요? 에이 창피해. 이 정도예요? 수치심과 모욕과 이게 그거예요. 수치심을 담은 부끄러움.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괜히 믿었어. 그 말이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모욕적이다. 수치스럽다.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하는 말은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디폴트 참 짜네. 크게 좀 주시지. 괜히 믿었어. 괜히 교회 나왔어.
괜히 하나님 자녀 된다고 얘기했어. 살아가기 복잡하네. 힘드네. 그게 얼마나 주 앞에 모욕적인 말인지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해 얘기하고 계신 거야. 너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나도 그렇다면 다시 올 때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생명을 키운 거잖아요. 저절로 크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희생한 거잖아요. 근데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렇게 살게 하세요? 멋지게 좀 살게 해주죠. 쟤처럼 나도 잘 살게 해주죠. 요렇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구나. 우리 누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야. 십자가에서 생명 주면서 우리 살리셨는데 주님 믿은 것 후회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요, 사랑과 희생에 대해 올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은 사랑 받았네.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표현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반응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날 이렇게 사랑해줘야지. 인정해줘야지. 문제가 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기본값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사랑하길 결정했다면, 내가 사랑받았다면 이건 우주를 뛰어넘는 신비를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선교지 나가야 되나? 또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당신의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지기 전에 이걸 먼저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감사해요. 나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와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칭찬해야 돼요. 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향하면 이게 예배부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오늘? 칭찬합니다. 영어로는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Praise the Lord that saved life. 우리 생명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수고함을 인정하십시오. 옆에 그래도 가족도 옆에 있을 것 같고요. 친한 사람도 분명히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옆에 손을 잠깐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순종하십시오. 제발 이런 거는 좀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수고했어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수고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뭐 하고 거기 다 앞서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망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당신이 날 사랑하고 있군요. 희생했군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것, 주님을 믿는 거 어려워요 말하기 전에 당연한 게 아닌데 나 사랑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나 사랑한 게
디폴트가 아니었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고 십자가 지세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greatest burden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을 인정하면 그 짐이 얼마나 기쁜 건지 깨달을 거예요. 주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죽음과 사망을 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때에 이 십자가가 즐거움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난 너희를 위해 다 줄 준비가 됐다.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서로를 향해 책임지는 그 행동이 십자가로 드러났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랑과 희생을 격려하십시오. 그걸 먼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먼저 하세요. 순장이 순원들 챙겨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해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예물의 정신이에요. 따지지 않고 기꺼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에서 따지고 재면서 반응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분에게 수치심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도 진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자녀들도 부모에게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정도 반응하면 돼요? 됐죠? 난 다 사랑했는데 됐죠? 이 정도면. 와, 이게 모욕감이에요. 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널 진짜 사랑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면 인정해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참 성도들한테 감사했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 애쓰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애쓰고, 삶을 꾸리기 위해 애쓰고,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힘들어요. 제가 아까 행복하십니까 할 때 표정 장난 아니었잖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수고와 희생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죽음과 사망의 기본값인 이 땅에서 사랑의 빚진 자요. 저도 그래도 사랑할게. 참고 사랑할게요. 그리고 사랑받음에 반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자들, 그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꼭 격려하셔야 돼요. 벌써 놓으신 거 아니죠? 네, 옆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잘 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닌 걸 우리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숙제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은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또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과 통할 기회가 있다면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자랑이 될게요. 내가 당신의 자랑이 될 겁니다. 되게 부족한데
당신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집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주님. 아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사랑에 반응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정신없이 살다가, 그리고 정신없고 힘들게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주님은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안 믿었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한 주간 격려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칭찬해 주세요.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세요. 나에게 찬양하라. 내가 너희의 찬양을 듣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것들이 이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정말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